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즐거운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뭐가 제일 생각이 납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크리스마스라 그래가지고 캐롤도 이렇게 울려 퍼지고, 그러면서 글자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곤 했는데, 이제는 이 단어가 우리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느 빵집에 가면은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라고 해놨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아예 안 씁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기억되어지고, 그러면서 누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성탄절 하면은 꼭 생각해야 될 것,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이 비밀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것 정말 감사해야 돼. 어제 미엄공단 MR테크 3층에서 이렇게 성탄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민족들 와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 이래가지고 많이 모였어요. 일단은 대략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중간에 간 사람도 있는데 한 다민족만 한 70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외부의 사역자들 하면은 한 8, 9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일 끝에 끝 마무리 전에 5분 구원의 길을 그 다민족들 앉은 상태에서 쭉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 있죠. 우리 여기 있는 캄보디아 친구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대로 이렇게 잘 됐는데, 맨 앞줄에 앉아있는 방글라데시 친구들은 그냥 반응만 이렇게 딱 보이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느낌이, 아, 이 사람들은 안 받고 있구나, 듣기는 듣는데 안 받고 있구나,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다 영접하자 하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여기저기서는 다 들리는데 앞자리에 앉은 이 사람들만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있죠.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도 일단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속에 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혹시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원래 인간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행복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12가지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12가지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느냐? 절대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마귀 문제로 12가지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계속 알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 그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나 전도자라 그러지만은 성경 속에서는 남은 자, 렘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려라고 복음을 알려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두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0.1%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 선교를 아는 남은 자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라면은 그 단어가 뭐냐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여기 엘은 성경 속에 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임이란 말은 하나 이상, 둘, 복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다, 남은 자다, 늘 뭘 누리셔야 되느냐? 그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는데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인데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저주보다도 근본되는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킨 사단의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죄락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뭐가 왔습니까? 저주와 재앙이 왔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 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막 눌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걸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 사실들을 우리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근데 길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엉뚱한 데 가서 막 빌고 그러지요. 왜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생활을 할까요? 마음속에 뭔가 뻥 뚫려 있는 이것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든 그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이야기 안 해주니까 만날 길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고개를 숙이고 저기서 고개를 숙이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여기저기서 굉장히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통하였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어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길이라고 말한 이 길에는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그냥 길,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보니까 길은 딱 하나밖에, 영어 성경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길, the way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딱 하나밖에 없는 길 그리스도구나. 그래,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것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유일한 길, 완벽한 길, 하나의 길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요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깨트릴 수도 없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면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리스도는 나를 승리케 해주셨다. 우리는 사단을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을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혹시 내가 엄청난 두려움이 나에게 오고 막 어마어마한 흑암이 나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야 돼요. 시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혹시 마귀가 나를 괴롭히면 어떡할까? 특히 종교에서 돌아온 사람들, 무속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몸신으로 섬겼던 그 귀신이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와도 괜찮아요. 와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죄 문제를 로마서 8장 2절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 시작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 시작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겠다라고 말한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로 내가 확실하게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날이 뭐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비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또 우리 현장 속에 증거하는 가장 귀한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알고 누리고 임마누엘의 풍성한 비밀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잖아요. 성탄절의 참 의미는 임마누엘의 여정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임마누엘의 여정, 무슨 말이냐? 이 여정이란 말은 여행의 과정이거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려라. 그 중에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쓰겠습니다마는 위드입니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 혼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는 세 가지 영어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처음부터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길을 가보셨습니까?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뭔가 가로등도 없고 어두운 밤에 그 길을 가는데 왠지 혼자 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내 손을 꽉 붙잡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거기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함께 한다. 여러분들이 잘 돼도 함께 한다. 문제 속에 있어도 함께 한다. 염려하지 마라. 결국은 내가 해결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 우리의 여행의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란 말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은 여기는 우리 개인이 함께하는 거지만은 여기는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은 내 개인에게도 함께하시지만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하시겠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불 속에 들어가라,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들어갈 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 금신상에게 절해라. 절하면은 내가 봐줄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건져주시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3명을 집어넣는데 그 불 가운데 4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의 아들들 같은 모양이 저기 들어가 있다. 빨리 나오느라 해보니까 나왔어요. 나오는데 3명이 나왔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거른 냄새도 하나 없어요. 완벽하게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임마누엘, 내 개인과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완네스입니다. 완네스란 말은 우리가 하나됨,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함께하여서 뭐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속에서도 임마누엘만 누리고 있으면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좋게 만들어 주셔요. 늘 예를 드립니다마는 요셉의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잡았습니다. 언약 잡았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 되기는커녕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고, 또 형들이 안 죽으니까 끄집어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상황은 지금 계속 꼬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속에서도 조금 될 만하니까 이번에는 감옥에, 우리가 볼 때는 그 노예, 구덩이, 감옥,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마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예를 들어서 구덩이 왜 집어넣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저 애굽 살려라고 집에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형들과 사이 좋았다, 그냥 형들과 재밌게 노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서 네가 나와야 된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덩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빼내서 이제 저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노예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있죠. 뭡니까? 거기에서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를 싹 배우고 한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싹 배웁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니까 이제는 너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해필이면은 그 감옥이 무슨 감옥이다? 정치인이 들어가는 감옥이다. 정치인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서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정치를 다 배웠죠. 우리가 볼 때는 노예고 우리가 볼 때는 감옥이지만은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요셉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완내세 가지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의 여행의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만 딱 기억한다라면은 어떤 속에서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특별히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내세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러면 됩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막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그래, 그러면은 이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거야. 기억하시고 어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여정을 안다라면 이제는 임마누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3시대를 뛰어넘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는 3시대를 확실하게 뛰어넘어라. 어떤 시대입니까? 임마누엘을 붙잡으면은 지금 사단의 노예된 거기에서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단의 노예. 이스라엘이 3번 크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사단의 포로, 사단의 속국, 노예, 포로, 속국입니다.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붙잡으면은 노예에서 확실하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강력했던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노예 죽었어요. 저들은 계속 죽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죽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데 피 바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 그래, 이 피 제사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을 잡으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방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의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 나라의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임마누엘 누리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완전 해방. 이사야 7장 14절,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잡고 너희들이 포로에서 빠져나와라. 도무지 포로에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포로의 바벨론 나라의 왕을 움직입니다. 너 이스라엘을 빨리 내보내줘.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움직여 가지고 너희들 이제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임마누엘 잡고 있으니까 이 포로 속에서도 너희들이 내가 하겠다 하면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해방. 사단에 속국됐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어려움을 줬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임마누엘 누리면서 붙잡고 나가니까 결국은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나중에 로마를 뒤집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 바꾸십니다. 속국인데 속국된 나라가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 있죠. 뭐 할 때요? 임마누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데서 완전 해방시켜 주시는 거 있죠. 그 가장 키가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으면은 해방 확실하게 됩니다. 날마다 이 해방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임마누엘로 늘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성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지금 전체에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매일 임마누엘을 누리는 날이 되라. 매일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은 압니다.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저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고 제수가 요셉이 하는 걸 보고 꿈을 해석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나중에는 왕 앞에 가서도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다 인정했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 하시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시라. 어떻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임마누엘. 매일 항상 우리 24시 계속.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서든지 뭐해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라. 임마누엘 비밀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 안에 그냥 계십니다. 계시고 늘 함께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딱 붙들려져야 돼요. 붙들려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비밀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가장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거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잡고 조금만 기도해보고 낮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만 기도해보고 밤에 잠들기 전에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다?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없다?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가졌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만 기도하기만 하면은 임마누엘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뭘 주신다? 정결을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해라? 정인으로 서자란 거죠.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임마누엘, 이 놀라운 비밀을 온 땅에 전가하는 임마누엘의 정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놀라운 비밀 매일매일 누리게 하시고 항상 누리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임마누엘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